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 모임의 가치는 최고로 높고 무엇으로도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길래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권사 대비 기도죠.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차례 돌아올 때. 그러나 이제 한 번 안 하고 한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못해요. 찾아 먹질 못해. 그러니까 다들 잘 하시지만 또 순서 또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추위를 뚫고 오늘 추웠죠? 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또 코로나를 뚫고 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오셨어요. 여기 오신 것은 목숨 걸고 오셨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추워서 못 가. 이제 그런 분도 계시죠. 너무 추워서 오늘 저녁에 못 가. 그런 분도 계시고 추위는 견딜 수 있는데 사람 모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나는 못 가. 그래서 못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추위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춥다고 안 오고 바이러스 때문에 안 오고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정말 누군가는 자기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자랑스럽고 또 오늘 또 수요일 또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또 아픈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이렇게 추운 날은 또 중풍으로 위험성도 있고 또 나이 들다 보면은 건망증 그다음에 건망증이 좀 심하면 치매에도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지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병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병. 저도 이제 혈압, 당뇨 이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지병입니다. 남의 병이 아니고 지병이 지병. 남의 병이 아니고 지병이거든. 이거는 남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이건 그냥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당뇨 20년, 당뇨도 원로가 됐습니다. 당뇨 20년. 그래서 제가 그냥 조절하고 있잖아요. 조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 양반 2만 보에서 3만 보 맨날 걷는 분들. 나를 아는 사람 가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2만 보에서
3만 보. 참 지독한 사람이다. 이제 그거와 그다음에 저 양반은 설교집을 매해마다 이제 22권 나왔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3권째. 그렇게 하는 목사는 없거든요.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병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치병이 있을 수 있고 불치병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암과 같은 정말로 힘든 어려운 이런 이제 병에 걸린 분도 있고 나는 괜찮지만은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다음에 또 가족들 가운데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은 가족 가까운 것만큼 아픈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뭐 아프면 별로 관계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울수록 누가 아프면은 그만큼 아픈 거예요. 또 자녀가 아프면은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더 아프잖아요. 저건 내가 알아주는 게 내가 아픈 게 낫는데 이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이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프면은 이제 더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이런 아픔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말기다. 가족 가운데 암 말기가 있다. 그럼 이제 의사가 얘기합니다. 수술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렵고 결정하십시오. 그럽니다. 의사가 하라 마라 안 해요. 예? 꼭 하라 그러지도 않고 하지 말아라 그러지도 않고 의논하십시오. 그러나 수술해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그래서 또 괜찮은 것도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어려우니까 가족들 의논하십시오. 그럼 이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술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을 하는 것도 옳은 거예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을 안 하는 것도 옳은 거예요. 수술을 해도 오래 못 살고 먼저 예외도 있지만은 수술을 해도 오래 못 살고 또 수술을 안 해도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가족들은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은 수술 안 하는 건데 그런 후회가 생겨요. 또 수술을 안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할 걸.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수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옳은 거예요. 그러나 수술을 해도 완전한 건 아니고 수술을 안 해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다 옳아요. 수술하는 것도 옳고 안 하는 것도 옳고 그러나 모든 결정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안 할 걸, 수술할 걸 그런 이제 미련, 후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든지 다 맞아요. 그러나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중국에 대한 뭐 재앙이다. 뭐 이건 뭐 저주다. 이건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뭐 교회가 모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이럴 때는 교회가 모임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때는 뭐 학교 가지 말아야 된다. 집 밖에도 나가면 안 된다. 다 옳아요. 더 기도하자 하는 사람들의 말도 옳고,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들 말도 옳아요. 다 옳아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옳고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성을, 이 도시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고 너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이 성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잖아요. 이 성을 고쳐주신다. 이 도시를 고쳐주신다. 기도하면, 회개하면 사람뿐만 아니고 이 도시를, 이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너무 나서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또 친척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또 방언을 받게 됐어요.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 받을 마음이 생겼어요. 세례 받겠다.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세례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 소문으로 듣고, 아니 성령은, 방언은, 세례는 유대인들 우리만 받는 거지, 저 짐승과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선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만의 이 독과점, 우리만의 곳이다. 저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세례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때 오늘 이제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들에게 성령과 방언과 그리고 세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도, 방언을 주신 것도, 세례를 주신 것도, 이건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대단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니.
베드로 개인 자격으로 자기 의지로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디자인,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베드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는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워서 전도를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럽의 마케도냐로 가시라. 유럽의 마케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의 비두니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막은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또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은 이 둔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몰라요. 깨닫질 못하는 거야. 그냥 두들겨 맞고 죽어야 그때 가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는 거지. 민감해야 되거든.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한. 그래서 성령님이 막았다.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 성령님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벼락 맞습니다. 벼락 맞아.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가 이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러는데, 모든 교인들이 지금 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자막을 계속 띄워줘요. 내가 그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 보기 싫은 사람은 이 자막 보면 돼. 예?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끝까지 어린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변화되잖아요. 청년으로 변화되고 어른으로 변화되고 이 모든 게 변화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돼요. 초신자 때 변화되고
재직 집사 때 변화되고 항존직 때 변화되고. 근데 옛날 생각 그대로 하고 옛날 습관 그대로 하고 옛날 하던 거 계속 못 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직분은 항존직인데 믿음은 집사만도 못한 옛날 그 6.25 때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그 방법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화만 나고 열등감만 생기고 그냥 분노만 생기고 그러잖아요. 섭섭하기만 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교회 와서 너무 사람 얘기 들으려고 그러지만 쓸데없어요. 사람 얘기는 근심 걱정, 비난, 걱정을 줘요. 유익된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이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려고 모이고 어디 가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람 얘기 들으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첫째는 경청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못해요. 이거 딴 생각이나 하고 가고 사람 얘기나 듣고 가고 그거 어디다 써요? 그 사람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묵상하는 이런 은혜. 묵상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가볍고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남 헐뜯고 그냥 그러면 은혜가 없잖아요. 본인도 은혜가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잠잠하여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말이 많잖아요. 예?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걸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만 하고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런 얘기했대, 말만 늘어놓는, 기도하는 건 못 봐. 정말 늘 기도하는, 깨워서 기도하는. 저분 내 기도하는 거 좀 봤으면 좋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할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입술로만 저렇게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럴까? 말로만 이렇게 아니, 교회 일이 말로 하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저분이 좀 기도해야 되는데, 항존직이 됐으면 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걸 못 보겠어. 무릎 꿇는 건 못 보겠어. 잠잠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예? 칭찬하고 그럴 때만 그러지 말고, 듣기 좀 거북한 얘기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예? 기도하고 묵상하라. 이런 은혜. 그래야 사람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분 있고 나이 들면 말 안 해도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도 은혜가 되고, 청년들 칭찬해주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또 아픈 사람들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그러기만 해도 존경받아요. 예? 너무 우리가 말이 많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 거야. 너무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바람만 봐도, 그냥 웃기만 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해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어려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충성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 그런 곳에 그분이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해서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잠잠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웃어주는, 인정해주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돼. 예? 첫 번째는 경청하는 이 변화가 있어야 돼. 경청하는. 두 번째는 묵상하는 이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청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청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이 단계에 올라가야 돼. 내가 했느니, 내가 아니면 안 되느니.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만큼 똑똑해요. 나보다 더 똑똑해. 다른 사람 다 잘합니다. 나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너무 잘해. 모든 면에. 뭐 교회 인사 문제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뽑으라, 누구를 그만두라, 누가 좋다, 한 번도.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더 잘해. 어떤 일도 보면 야, 장로님들이 참 잘한다. 나보다 다 잘해요. 교인들이 다 잘합니다. 내가 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두 사람이 한다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주 뭐 교회 오래되고 똑똑한 한두 사람이 다 그냥 휘젓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가 뭐가 필요해요? 놔둬요.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놔두면 잘해요. 너무 우리가 설치지 말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버려요. 나 아니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 아니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른 분들이 수고한다. 나보다도 다른 분들이 수고한다. 우리 교사들이 수고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수고한다.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어려운 때에 청년부 살리려고, 이 어려운 때에 청년부 살리려고.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여기서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부에서 함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한, 정말 제 마음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미안하다. 저 아이들이 목사 아이들도 아니고 뭐 중직자의 아이들도 거의 아닌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난 보면 감동이 되고 난 미안해 죽겠어. 쟤네들이 뭔데 이 교회를 살리려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수련해가고, 내 자식도 안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사 장로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들을 칭찬해주고 청년들 수고한다.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모든 영광.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겼을 때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기념을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망령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김 목사가 내가 뭐 어떻고 뭐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둬야지. 목사 막 드러내고 내가 뭐 했고 뭐 그러면은 그건 그만둬야 돼.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건 용납하자.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딪히거나 반대하는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막 부딪히고 반대하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내가 매를 맺고 맞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하신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이 네 단계. 예? 네 단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경청. 두 번째는 묵상과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는 하나님 하신 일에 충성하고 동참하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앞장설 수 있는 이 네 단계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첫 번째 단계도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봉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경청도 안 되는데 일은 또 크게 맡았어. 경청도 안 되는데 너무 그냥 오래 있다 보니까 일을 크게 맡아가지고 그러니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아니, 경청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데 자꾸 사람 얘기 듣고 사탄 얘기 듣고. 그러니까 변화돼야 될 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지 경청, 묵상과 기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순교하는, 충성하는 나는 이 네 단계 중에 어디 있는지 이건 나만이 알아요. 난 몰라요.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지금 한 70세 정도 됐어요. 1948년생이니까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교인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어린이 단계. 어린이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이 먹여줘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어린이 단계. 교인 가운데 어린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청년 단계.
청년은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사는 거야. 자기 먹고 사는 거야. 자기. 교인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처럼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 번째 단계는 어른 단계가 있어요. 어른은 양육합니다. 어른은 줘요. 베풀어요. 희생합니다. 그게 어른이거든. 어른. 어제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혼자 계신데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고맙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인사 3번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시골 갔다 오면은 그렇게 뭐 얼굴이 좋진 않아요. 예? 근데 어제는 밤에 왔는데 싱글벙글하고 웃고 뭐 노래하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돈을 줬다는 거라. 응? 어머니가 자기를 끌고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부엌으로 가가지고 돈을 줬대. 야, 86살이 66살에게. 예? 86살이 보면 66살도 애기라. 예? 66살도 애기야. 그거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줬다고. 그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야, 어른은 어른이구나. 어머니가 어른이에요. 어머니가 어른. 주는 거, 자녀들에게 주는 거, 베푸는 거. 어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내 거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챙기고, 내 명예 챙기고, 내 거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내 체면 챙기고. 모두가 다 여기 교인들이 어른 돼가지고 다 자기 거 챙긴다면 여기 나만 할 게 뭐 있습니까? 내 거 챙기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주는 거예요. 내 돈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눈물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나 자신을 주고, 이게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어른이 됐는데 자꾸 챙기고 야단치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뭐 자녀들이 멀리 갑니다. 오늘 내 신앙은 어린인가? 어린이 신앙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청년인가? 아니면은 나눠주는 섬기는 어른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어른, 사도 바울이 어른처럼, 고넬료가 어른처럼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어른 신앙이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이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